우리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호세아서를 지금 매일 아침 묵상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구약에 똑같은 이름이 여러 명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일 오래된 사람은 누구죠? 호세아? 예,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라 이렇게 칭하고, 그 뜻은, 호세아의 뜻은 구원입니다. 구원.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라가 분열되는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도 호세아입니다. 신약에 오면 그 뜻을 그대로 가지고,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히브리어의 호세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그것이 예수가 됩니다. 예수, 구원자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 호세아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12소선지서, 호세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뒤에 끝에 말라기서까지 12권의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그래서 모두 17권인데,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나누는 것은 예언의 내용이 크고 원대하고, 그래서 대선지서고, 예언의 내용이 작고 지엽적이고 그래서 소선지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 분량이 작아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눴다는 것입니다. 이 5 대선지서 중에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썼어요. 그래서 2권이, 그러니까 대선지서가 5권이지만 저자는 4명입니다. 4명, 그다음에 12소선지서 12명, 그래서 모두 16명이 되죠. 그 16명 중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중에 다 대부분이 남왕국 유다 사람들입니다. 한 명만 북왕국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호세아입니다. 북왕국 사람으로서 북왕국에 대하여 예언한 사람입니다. 남왕국 선지자지만, 남왕국 사람이지만 북왕국에 가서 예언한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북왕국이라고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들을 거의 차별, 홀대,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도 여전히 말씀이 있어야 함을, 그들에게도 선지자가 있어야 함을,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장에 보시면요, 호세아 1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그 남왕국 5왕 시대입니다. 우시야에서부터 문둥병이 걸려서 나중에 이게 뒷방에서 섭정을 한 왕이 우시야죠. 우시야에서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도 굉장히 유명한 왕인데, 이 4대에 걸쳐서 그 시대에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근데 정작 북왕국은 한 명만 기록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북왕국도 사실은 이 호세아가 여호수아, 이게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이 2명이 있어요, 북왕국에. 그래서 처음에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13대예요. 지금 호세아 1장 1절에 나온 여로보암은 13번째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구별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여로보암 2세 후에,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다음에 약 30년, 한 31년 그 정도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30년 정도밖에 더 지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 30년 사이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6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으로 하면 대통령의 임기가 몇 년이냐면 5년입니다. 그것도 단임제. 그러니까 30년이면 5년 단임제에 6명이 바뀌는 것이 정상적이죠.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이 다스리니까 그렇게 되죠. 그런데 고대 지금 왕조 시대입니다. 왕조 시대에 30년 사이에 6명이 한 번 왕이 되면 죽을 때까지 왕이 되는 것인데 30년 사이에 6명의 왕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변이 그만큼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바로 다음 왕이 스가랴 선지자가 아니라 왕이에요. 스가랴 왕인데 6개월 만에 반역이 일어나서 죽고 새로운 왕이 등장합니다. 그 반역을 한 사람이 우리 샬롬 비슷하죠? 이름은 샬롬인데 이 샬롬 왕은 1개월만밖에 왕을 못합니다. 또 반역이 일어나요. 그래서 무나헴, 부가히야, 그 다음에 또 반역이 일어나요. 베가, 또 반역이 일어나요. 마지막 왕 호세아. 6명 중에 5번의 반역이 일어나서 왕조가 바뀌고 한 사람만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죠. 그래서 스가랴는 6개월, 그 다음에 살룸은 1개월 이렇게 왕을 하다 보니까 나라가 결국은 패망의 길로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특히 남북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시대, 우리나라 소위 조선이 멸망하는 것도 많이 이렇게 묵상하고 실제 우리 역사에도 어떻게 이게 드러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정조 이후에 영조대왕, 정조대왕이라고 말을 붙일 만한 왕들이죠. 소위 르네상스, 조선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는 문예 부흥을 일으킨 왕들이었는데 그만 정조 이후에 소위 세도 정치가 들어섭니다. 안동 김씨, 풍양조 씨, 세도 정치를 깨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왕이 된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아들이 왕인데 아버지가 살아 있어요. 이게 희한한 거죠. 조선의 역사 중에 아들이 이게 대를 잇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적장자가 왕이 되지 않고 다른 왕족이 왕이 되기도 하죠. 선조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왕이 돼도 아버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고종이 12살에 왕이 될 때 아버지 흥선군이 살아 있었던 거죠. 그 흥선대원 왕의 아버지를 대원이라고 합니다. 대원군. 대원군이 여러 명이 있어요. 다 죽어서 붙여준 이름이에요. 근데 한 사람 유일하게 살아서 자기 아들이 왕일 때 살아있는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하면 그 세도 정치를 좀 하려고 아주 명망 있는 가문이지만 아버지 엄마가 다 죽고 고아인 거죠. 오빠도 없고 외척이 없겠다 싶어서 낙점을 해서 자기 아들의 아내 며느리로 삼은 게 민비였는데 민비가 그만 민씨 세도를 이루는 거죠. 흥선대원군이.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그 몇십 년 만에 망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이 여로보암만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여로보암 때는요 제2의 부흥기, 제2의 번영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최전성기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황금기라고 하죠. 황금기, 골든 에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황금 시기는 아니어도 은빛 나는 시대는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은 시대라고 그래요. 실제로 실버 에이지라고 합니다. 여로보암 2세. 그래서 이 번영했던 시대예요. 근데 그들이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더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더 우상을 섬기고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았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주된 사명이 뭐냐? 선지자들, 우리가 아까 대선지서를 쓴 4명의 선지자가 있고 도선지서를 쓴 12명의 선지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모두 16명인데 이 사람들은 다 글을 남긴
문서 선지자예요. 글을 남기지 않고도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누가 있을까요? 나단도 있고, 또 아합 시대에 갈멜산의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은 구두 선지자라고 합니다. 신고 다니는 신발 구두가 아니라 말로만 했다는 거예요. 구두 선지자. 그리고 여기 책을 남겨둔 사람들을 문서 선지자라고 하는데, 구두 선지자든 문서 선지자든 선지자들의 주된 사명이 뭐냐? 그것은 왕권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못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통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그들을 견제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선지자. 구약에는요, 세 개의 큰 역할 뭐 이런 것이 있어요. 세 사람 다, 세 그룹 다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을 배울 때, 교회에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했을 때 구약의 세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왕이 기름 부음 받아요. 그리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신적인 권위가 그 사람에게 임하였다, 그 사람에게 위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정치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정치적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다 될 수 없죠. 그리고 현실 세계에 온갖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죄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용서, 화해,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죄를 사하는 그런 일들을 담당하는. 왕 옆에는 누가 있으면 좋겠어요? 왕 옆에 제사장하고 선지자가 있다면 누가 왕편이겠습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요, 왕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왕의 죄를 가지고 성전에 나아가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제사장 그룹은 친왕적인 세력이 되는 거죠. 근데 선지자는 반대가 되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이게 다 한 그룹 속에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구두 선지자, 말로만 하는 구두 선지자도 있고, 또 글로도 남겨놓은 문서 선지자도 있지만, 그 선지자들의 말을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너희들 앞으로 다 어떻게 한다? 다시는, 한마디로 하면 너희들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다 망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다가 너희가 그렇게 살면 다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래서 계속해서 너 그렇게 하다간 진짜 망해.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큰 줄기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에도 그래요. 지금은 실질적으로는 실버 에이지, 은빛 찬란한 번영을 누리던 시대였어요. 땅도 국토도 여로보암 2세가 솔로몬 시대만큼이나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를 누렸어요. 물론 그것은 여로보암 2세가 잘나서, 그가 똑똑하고 힘있고 강력하고 리더십이 있어서 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 여로보암 2세도
예후의 아들로 예후의 증손자가 됩니다. 예후 집안에. 그래서 상당히 그 리더십이 있는 왕이긴 했지만 사실은 국제 정세가 밑에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도 그 힘이 점점 이집트의 세력도 약화되고 북쪽의 시리아는 아직 아시리아가 아주 강성한 제국 아시리아가 등장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 국제적인 힘의 공백기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번영을 이루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번영의 시기에 호세아의 메시지 한마디로 하면 너희들 그렇게 살다간 망한다는 겁니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망하느냐? 왜 망하느냐 하면 4장 봐보세요. 4장 6절. 내 백성이 4장 6절 뭐라고 그래요? 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로 망한다는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 4장 14절.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로다.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이때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이때 깨닫는 것은 무엇을 깨닫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지식을 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아주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굉장히 우리들을 당혹해 하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라고 할 만한 일을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선지자에게, 호세아 선지자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게 바로 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여인과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고멜이죠.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세 자녀를 낳는데 그 세 자녀의 이름까지 알려주세요. 처음에는 이스리엘, 첫째가, 둘째가 로루하마, 셋째가 로암미입니다. 로루하마, 로암미의 앞에 로자가 무엇이 아니다, 부정어예요. 그래서 로하마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너희들을 용서해 주지 않겠다. 무슨 얘기예요? 반드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너희들에게 포를 주겠다. 너희들을 망하게 하겠다. 로루하마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내 자식이 아니다. 오늘부터 호족에서 너희들을 잘라버리겠다 라고 하는 거야. 로암미, 암미가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은 평야입니다. 이스라엘 평야. 평야가 풍요로 곡창지대예요. 그런데 그 평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전투를 하기가, 고대의 병사들이 양쪽에 진을 치고 막 싸우기가 좋고, 또 거기에 길이 좋은 교통의 요충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요새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평원에 있던 요새가 무깃도입니다. 그래서 그 무깃도 전투라고도 하고, 그게 신약에 오면 아마겟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전쟁이 있을 그곳이 아마겟돈인데, 그게 히브리어로 하면 음가를 고쳐놓으면 그게 무깃도가 됩니다. 그 무깃도가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평원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평원은 그것이 곡창지대, 곡식이 많이 나는 그런 풍요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전쟁, 그리고 그곳에 또 하나의 이미지가 들어있는데, 나봇의 포도원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을 거짓 증인을 세워서 죽이고 그 포도원을 강탈하죠. 그래서 그 아합의 집안의 피를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피 갚음을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그 아합의 집안, 아합의 아들들이 거기서 죽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도 거기서 죽고, 아합과
아합의 집안과 결탁이 되었던 남한국 유다의 왕들도 바로 어디서 죽냐면 이스라엘 그 평원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의 첫째 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평화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피해 보복입니다. 전쟁, 죽음.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다루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망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이미지를 지금 쓰고 계시는데, 선지자의 가정을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2장 봐보세요. 2장 2절 2장 2절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게 두 번씩 논쟁하라고 하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어머니가 누구냐면 고멜입니다. 음란한 여자가 선지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남의 남자랑 눈이 맞아서 거기서 자식을 낳아서 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너희 어머니랑 논쟁하라는 겁니다.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논쟁.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걸 가지고 논쟁을 부추겨요. 사실은 논쟁거리를 만드셨죠. 그 논쟁을 부추기고 논쟁 얘기해봐라는 겁니다. 한번 따져보라는 겁니다. 시시비비를 가려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4장 가보세요. 4장 2절 4장 1절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지금은 누가 논쟁해요? 하나님이 논쟁하시는 거예요. 누구랑?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논쟁한. 아니 2장에서는 호세아의 가정에 그런 일을,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서 그런 가정이, 그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요 하룻밤에 세 아들을 차례대로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 자녀를 낳은 것은 아무리 빨라도 이게 지금 여러 년이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일을 놓고 지금 논쟁해라. 한번 해봐라. 너희들 그 일을 가지고 얘기해봐라. 논쟁하고 논쟁해라 라고 하는. 근데 그러고 나서 4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가 이스라엘 이 땅 주민과 논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 진실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실이 없으면 그냥 제로 상태입니까? 진실이 없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이 있다는 거죠. 인애가 없다는 거는, 인애가 없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0, 제로구나, 그냥 진공 상태구나 이거예요. 인애가 없다는 이야기는 잔혹이 있다는 겁니다. 잔인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로 채워졌냐면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래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런 것이 가득한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사실은 호세아의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정의 지금 그 가정 스토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그 당시에, 지금은 인터넷이 있고 TV가 있고 뉴스 그냥 하루 1시간에 할 수 있지만 고대에는 그런 것이 없던 시절에 사실은 호세아의 가정에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아마도 우물가의 여인들이 빨래터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사람들의 소위 입을 통해서 구비 통신으로 그렇게 전달돼서 이스라엘 백성, 야 호세아네 집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대. 그런 것들이 지금 소문이 파다하게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그 호세의 한 가정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 땅, 그 나라, 그 민족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4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들이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니 땅이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피조물, 인간들이, 사람들이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인류의 범죄, 인류의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자연 삼라만상이 피조물이 아직도 다 함께 탄식하며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이 모든 세계가 그렇게 다 슬퍼하게 되어지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이런 것들이 호세 전반에 흐르고 있어요. 호세의 가정 이야기를 시발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들, 그들의 상황을, 그들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와 있는지를 지금 목놓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6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야 됩니다. 리턴, 돌아가야 돼. 어디로? 여호와께로. 그 얘기는 우리가 여호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로 가려고 할 때 장애가 있어요.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5장 가보세요. 5장 4절.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예. 그들의 행위, 한마디로 하면 거짓과 탐욕, 잔악, 피가 피를 뒤에 있는 그런 그들의 행위가, 죄악된 행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장애가 있어요. 장애. 그런데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 마음이 음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좀 다시 가서 14장 12절 봐보세요. 4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의 행위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행위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그들이 빼앗겼어요. 어디에 빼앗겼냐면 음행은 어디서 오느냐면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이런 것들이 마음을 빼앗습니다.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는 그들의 물질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에요. 그들의 풍요와 번영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된 마음이 있습니다. 탐심이 있어요. 그들의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과 자기가 삶을 이루고자 하고 하는 야망이 있어요. 욕망과 야망이 그게 한테 어울려져서 그들의 삶이 풍요를 이루었습니다. 번영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어디로 가냐면 나무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 나무는 막대기죠. 근데 거기 가서 물어요. 죽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상한테 가서, 우상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에게 고합니다.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돼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함. 그래서 온갖 우상을, 하나님 없는 삶, 그 우상이라는 게 뭐냐? 자기 욕망의 투영이에요.
자기 욕심이 거기에 투영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풍요로움 때문에. 음행을 할 수 있는 거는요, 음행도 힘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경제적인 힘이 없거나 육체적인 힘이 없으면,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힘이 있어야 내 마음의 욕구를, 이 욕망을, 그것을 실현해서 행위로 나타납니다. 이게 음행이죠. 그래서 음행도, 이 음행이나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이런 번영, 풍요, 자기 어떤 성취, 성공, 이런 것들이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마음을 빼앗아.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할 게 많이 있어요. 건강도 지켜야 되고, 내 돈도 지켜야 되고, 내 가정도 지켜야 되고, 우리 집,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울타리를 칩니다. 우리 집을 지키기 위해서 아파트에 시건장치, 열쇠를 달아요. 집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지키려면 마음을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내 마음도 온갖 것들이 공격해 옵니다. 세상은요, 우리들을 하루 24시간 이 손바닥 위에서 나를 공격해 옵니다. TV가, 광고가, 인터넷이, 핸드폰이, 드라마로, 가요, 노래로, 영화로, 온갖 것들로 나를 공격해 와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어쩌면 이 마음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도 공격이 올 수 있어요. 가벼운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스크래치를 일으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집에 울타리를 치는 것처럼 마음에도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를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울타리가 뭐냐? 유대인들은요, 히브리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어요. 그걸 가짓수를 헤아린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613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울타리를 쳐라, 이야기해요. 율법의 울타리를 어떻게 치느냐? 그게 율법이 있으면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울타리를 치는 것, 그것을 장로들의 교훈,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쉬운 예가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율법이죠. 율법에 있는 거예요. 말씀 중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 날 2,000걸음 이상 걸음을 걸어가면 이건 일이 된다. 그 안에서 쉬기 위해서. 안식일 날 밥을 차려 먹는 것은 괜찮지만 밥을 불을 떼서 해 먹는 것은 안 되니까 미리 해놓고 그냥 그 다음 날은 밥을 차려 먹기만 해라.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일이 되니까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를 다 서게끔 만들어 놓자. 이게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도 하고, 장로들의 전통이라고도 하고, 장로들의 교훈.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굉장히 선한 의도에서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그룹들이 신약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되는 겁니다. 이 바리새파들의 모토, 그들의 그 표가 뭐였냐면 율법의 울타리를 치자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려면, 그래서 그 나중에는 그 껍데기만 있습니다. 울타리만 있어요. 그 안에 율법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율법의 울타리가 눈에 보이니까. 율법의 울타리는 소위 현대적 용어로 하면 뭐냐면 측정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면 우리 현대 과학, 현대 경영학, 현대의 것 중에 하나 어떤 제도나 이런 걸 할 때 측정이 가능하냐. 이거 과학주의의 한 영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험주의, 그래서 그것들이 인문과학에도 많이 사회학이나 뭐 심리학에도 측정이 가능해야 이게 되잖아요. 근데 울타리는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울타리, 눈에 보이는 것만 남아요. 그래서 정신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있게 되는 거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 그 마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이 풍요 속에서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빼앗긴 마음 속에 음란한 마음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목표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6장 1절에 오늘 본문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우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찢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낫게도 하셔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은요 우리를 찢으시기도 하고 치시기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낫게 하시고 또한 싸매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틀 후 셋째 날 속히 빠른 시간에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살리십니다. 리바이브, 다시 살리시는 분이에요.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세요. 리스토,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의 앞에, 우리의 본질은 뭐냐면 죄덩어리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신 그분 앞에 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분 앞에, 그분의 존재 앞에 가면, 그분의 현존, 그분의 임재 앞에 가면 우리는 다 죽을 죄인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 앞에서, 그 앞에서도, 그의 앞에서, 그 앞에서도 우리가 살아요. 왜?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켜서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찢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찢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또 강조하고 있죠. 2번씩이나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이 새벽빛, 아침에 해가 뜨는 것 같이, 선라이즈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것 같이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어김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우리는 여름에 장마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고대 근동 이 지역에 가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그래서 겨울비와 여름비라고도 하는데 그 비가 오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비 오는 시기에 맞게끔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일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그분을 잘 섬기고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만약 우리 하나님이 변태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아주 그냥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랬다가 그냥 막 그러시는 하나님,
변화무쌍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뭐만 좋으면 되냐면 눈치만 좋으면 됩니다. 눈치만 키우면 돼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런 아주 지휘관들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도대체 감을 못 잡는 거. 어쩔 때 화를 내는 건지 어쩔 때 뭘 하는 건지. 근데 그거를 호기롭다고 생각해요. 그걸 남자답다고 생각하고 그게 어떤 장수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 잘하려면 아니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막 따지는 게 그때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새벽빛에 같이 일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분에게 잘 대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이 에브라임은 북왕국 10지파 중에 대표 지파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아라고 부르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는 거와 똑같은 말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신 분이지만 우리들의 인애는 아침 구름 쉬 사라지는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습니다. 3절에 그의 나타나심 그의 나타난다라는 appear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의 나타나심. 그런데 이 쉬 없어지는 이슬은 disappear입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이슬이 사라지는 것, 하나님이 오시는 것과 우리들의 인애는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므로 5절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는 그냥 무골호인처럼 무조건 받아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찢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치시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로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인다는 겁니다.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빛처럼 나오느니라. 3절에 새벽 빛같이 빛처럼 똑같은 거예요. 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그의 나타나시면 나오는 거죠. 나의 심판, 내 심판은 빛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적시는, 이 땅을 살리는 새벽빛, 태양이 떠올라서 만물을 소생케 하는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것도 있지만 심판의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태양은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태양의 빛이 모든 걸 죽이기도 합니다. 그걸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이집트였어요. 이집트 나일강에 가면 그 햇빛이 강물과 만나면 풍요를 만들어냅니다. 생명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 태양빛이 바로 나일강 옆에 가면 죽음의 땅, 사하라 사막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태양이 죽음과 삶과 생명을, 죽음과 이 생명을 나누는 근원이 태양이에요. 그래서 3절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금이 없는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분이나 5절에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온다. 이게 똑같은 겁니다. 나타나심, 나오는. 생명의 빛으로도 죽음, 심판의 빛으로도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울타리를 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울타리가 자꾸만 시대에 따라서 덧칠이 되어져요. 여러 가지 제도로, 형편으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전통들이 늘어납니다. 울타리가 생겨나죠. 나중에는 그 울타리 때문에 안에 뭐가 있는지 들여다보지도 못해요. 울타리는요, 문이 있어야 됩니다.
바깥으로 소통하려면. 그런데 문 없는 꽉 막힌 그런 울타리가 되고 맙니다. 제사가, 번제가, 그것이 레위기에 있는 제사, 번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하나님부터 사죄를 받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사만 있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것만 있어요. 내 본질은, 내 속마음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겉으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질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인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아는 법.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개미한테, 개미도 지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능이 없나요? 개미한테 야, 너 좀 머리를 좀 써가지고 인터넷을 좀 공부해봐라. 마치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한평생, 요즘 한 80년, 90년, 뭐 100년, 한평생을 살아가는 이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피조물인 우리가, 조물주신 우리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주 극적인 것을 하십니다. 2장 가보세요. 2장. 2장 19절.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못한다고 그래요? 알리라. 하나님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방법으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장가드시겠다는 거예요. 장가드시. 지금 호세아가 사실은 음란한 여자와 장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너희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포악과 살인과 속임과 그런 것만 있는 너희들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장가 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가, 시집, 결혼은 무엇으로 되는 거냐면 내가 내 자식은 혈연으로 낳는 거죠. 그런데 결혼은 뭐로 하는 거냐면 내가 이 사람하고 이 여자, 이 남자하고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뭐로 하는 거냐면 약속으로 하는 거죠. 언약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으로 관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 드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 호세아와 음란한 고멜과, 또 우리가 끔찍하게 생각되어지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쇳덩어리인 인간, 얼마나 더 끔찍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에게 장가 드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장가를 드시는데 이 장가를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장가들은 영원히 살겠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 그것으로 장가를 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가 듬으로 너희가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물론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으로도 우리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도 잘 모르겠고 무슨 내용인지 알 수도 없고, 더 큰 문제는 읽지도 않고,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은사를 받고 싶어 합니다. 방언이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고, 뭐 어떤 기적이나 하다못해 어떤 집회 장소 같은 데 가서 귀로 쓰러지는 체험이라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체험, 경험을 하고 싶어요.
근데 신체험,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진실된 것이냐, 그것이 과연 온전한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되물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는 방법, 내가 내게 장가 드시겠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우리와 언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인애를 원하고, 제사가 아니라 인애를 원하고,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 알자고 호세아가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덮어놓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창으로, 창을 열어야 바깥 세상이 보이잖아요. 창을 열어야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창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창이에요. 하늘을 볼 수 있는 창인 것입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깊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10장을 가보겠습니다. 10장. 호세아 10장 12절.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임하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하십니다. 공의를 심으라고, 공의를 심으라는 것은 공의가 마치 무엇과 같은 거냐면 씨앗과 같은 거죠. 그것이 공의가 뿌리와 같은 거예요. 그 결과가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애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 없는 인애 있을 수 있을까요? 씨와 뿌리가 없지 겉으로만 나타나는 피상적인 인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멜이 2장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를 따르니, 사랑하는 자를 따랐다고 그래요. 그게 다 음란한 외간 남자였어요. 뿌리가 없는, 언약이 없는 그런 자들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았습니다. 공의가 없는 인애는 인애가 아닙니다. 공의를 심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인애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공의가 심겨지기 위해서, 우리 마음밭에 공의가 심어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왜 묵은 땅이 될까요? 묵은 땅이 혼은 안 되니까 묵은 땅이 되는 겁니다. 그냥 방치하니까 묵은 땅이 돼요. 그냥 있는 대로 두면 아무리 좋은 땅도 1년, 2년, 한 해만 놀려도 밭이 바빠집니다. 묵은 땅이 돼요. 그래서 해마다 씨앗을 뿌리고 모종을 하려면 땅을 갈아 엎어야 돼요. 그 갈아 엎는 것이 뭐예요? 이게 기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땅 속에 있던 그 기경을 하면 돌멩이도 나오고 그 쓴뿌리도 나오고 다 추려내서 좋은 그 땅을 갈아 엎어야 햇볕이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생명의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밭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갈아 엎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감춰져 있던 마음들, 내 마음의 것들이 기경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공의를 심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그래서 묵은 땅 그대로 두면요, 비가 와도 그 비가 땅 위에서 그냥 지나갑니다. 흘러들어가요. 비가 헛이 됩니다. 그런데 기경을 해놓으면, 땅을 갈아엎어 놓으면 그 비가 땅 속으로 스며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 내 마음을 기경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거기에서
선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마지막 12장에 가면 14장에 가면 14장 1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이다. 우리가 입술에 열매가 있어야죠. 내가 말로 하는 것에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여호와를 알자고, 힘써 알자고 촉구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도 호세아서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횟수를 헤아릴 수 없이 여러 번 읽으면서 이 말씀들이 단편이 아니라 매일매일 한 말씀 읽는 것이 아니라 1장부터 이게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구나. 이게 지금 이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셔서 너무나 귀한 은혜로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깨달음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는데 깨달음이 뭐냐? 내가 깨져야 다다를 수 있는 게 깨달음이에요. 내가 깨져야, 내가 기경되어져야, 밭을 갈아엎어야, 내 속살이 드러나야, 내 속마음이 드러나야 거기에 햇볕이 들어가고 비가 촉촉이 적시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깨달음이 있는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시는,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자기의 가정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외치는 선지자의 음성을, 그 말을 우리도 듣게 하셔서 우리도 깨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다다르는,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